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대회죠. 혹시 맞아요. WRC 세계 랩런트 대회. 세계 랩런트 대회 했는데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이. 2만 명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도전받는. 그래서 73개 나라의 랩런트들과 사역자님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도 많이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못 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많은 랩런트들과 같이, 많은 사역자님들과 같이, 또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비전을 꿈꾸는,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시간들, 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날 그때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엄마 아빠가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이건 다 사단의 말이라는 거. 정말 내가 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요단은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지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지만, 홍해는 제사장의 발이 갈라질 때, 디딜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절대 불가능한,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딸하고 또 이제 조카가 개막식 때 왔어요. 개막식 때 와가지고 들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랩런트 뜻이 뭐야, 랩런트 뜻이. 근데 그 친구한테 딱 하나 각인되어져서 간 게 있었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이게 랩런이 돼. 그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또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또 사람들이 멘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친구한테 각인된 게, 남은 자구나, 이게 랩런이구나, 이게 그 친구한테 각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끝까지 살아남는 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도전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WRC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무엇이었냐?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복음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의 문제인데,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이 세 가지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뿌리,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이 사단의 문제의 뿌리를 예수님이 없애버렸다는 거. 다 해결하셨다는 거. 그래서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 그럼 이 줄기, 또 잎사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인데, 이 현실 문제는 언제 해결되어지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줄기와 잎사귀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썩어서 없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근데 사단은 이게 지금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화단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보이냐? 싱싱해 보인다는 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나 이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죽은 나무다는 거. 그래서 우리 현실 문제, 또 12가지 문제도 이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언약은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비전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73개의 나라가 왔다는 거. 그래서
그 친구가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누아투 대통령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축사해 주셨는데 야 대통령도 이 랩넌트 대회 오시냐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지만 나중에는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이 오고 싶어서 WRC에 오셔가지고 축사하는 것이 이분들의 이따 나오겠지만 꿈일 수도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저 세계 랩넌트 대회에 가서 내가 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축사할 수 있을까? 이게 대통령들의 237개 나라의 정상들의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의 비전이라는 거. 비전은 뭐냐? 멀리 있는 것을 지금 앞당겨서 보는 게 비전이라는 거. 미래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73개 나라가 모였지만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하나님이 복음화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는 거. 그래서 올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뭐냐? 1000군데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무슨 지금 38군데밖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000군데에서 또 우리 교인이 지금 몇 명 모이는데 어떻게 1000군데에서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어? 할 수 없을 거야. 근데 이걸 꿈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걸 비전으로 붙잡고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걸 비전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꿈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꿔야 되냐? 올바른 꿈. 사람들은 꿈이 뭐냐?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게 꿈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올바른 꿈이 아니다는 거. 왜? 이건 내가 만든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꿈의 정상에 섰을 때,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자살이라든가 포기해버린다든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왜? 올바른 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온 꿈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나온 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나온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랩넌트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무슨 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속에서 이따 나오지만 항상 어디 속에서 확인해야 되냐? 예배 속에서, 예배 기도 속에서. 그렇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가 비전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내 깊은 내면 속에서 그래 나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냐? 이 비전과 꿈이 이미지, 구체적으로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오철로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래 1000군데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한번 해보자. 또 유 목사님이 그냥 그래 237개 나라, 코카콜라도 200개가 넘는 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갔던 것처럼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 항상 24시간. 그래서 237개 나라가 복음화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신다는 거. 목사님이 1000군데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꿈꾸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될까? 될 수도 있겠지, 안 될 수도 있겠지 아니고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도 있고 꿈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실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예배 기도를 통해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무시 기도를 통해서 이 5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또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이것을 나에게 이미지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지금 실천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전에 무엇을 했냐? 자기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사자에서 곰에서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돌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거. 그 돌 던지는 연습을 해서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 일이 쌓여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잘 보살피고 지킬 수 있는 왕 중에 왕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거, 평범한 거, 절대 불가능한 거,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비전이, 나의 꿈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자, 오늘은 제자들의 갈등과 응답입니다. 초대교회는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역사가 한쪽에서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 밖에서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2번이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으라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으라는 이러한 핍박과 환란이 왔다는 거. 근데 초대교회가 이런 외부의 핍박과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했다는 거. 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 뭐가 있었냐? 갈등이 있었다는 거. 오늘 성경에 보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2파가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헬라파였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어파였는데, 이 헬라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초대교회 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썼던 언어가 헬라어를 썼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로 헬라파였거든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주로 에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헬라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히브리파였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매일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무상통했잖아요. 물건을 다 내놓고 같이 사용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매일 무엇을 했냐면 구제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 해운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하지? 하고 쳐다보면 사람들에게
점심 식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했다는 거. 하루에 3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한 갈등이 생겼다는 거. 아,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식사 당번인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설거지 하는데, 누구는 설거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주는 배식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야, 저는 우리 옆집에 사는 친구네 하고, 아, 저 친구 있잖아. 계란 좋아하지 않고 계란 하나 조금 더 주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갈등이. 야, 있잖아. 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맛있는 거 별로 안 주고 자기들 사람들한테는 맛있는 거 준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헬라파 사람들한테 일도 많이 시키면서 자기들 일도 조금만 한다면서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아까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겼는데 이 갈등은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내부의 갈등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 그럼 사랑과 이해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과 이해가 뭐냐? 아,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누군가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더 많이 헌신할 수도 있는데 봉사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냐. 아,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단에게 속으면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또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최고의 사랑이고 이해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갈등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갱신했다는 거. 이 속에 있는 왜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것을 이 사람들은 찾아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게 뭐냐? 친구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엄마 아빠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학교 가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갈등이 생길 때 누구 탓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아,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그럼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등이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더 성장하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갈등이 올 때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 교회 안의 문제를 막 이런 갈등들이 생겼을 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사도들이 무시하지 아니했다는 거.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럼 이 문제를 그냥 사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독단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의논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원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정말 복음과 세계복음과 유익한 쪽이 어느 것인지 그것을 같이 찾아가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 답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냐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임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점이
뭐였냐? 지난주였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가 잘 되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번에 계속 했던 게 뭐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자? 작품으로 만들자. 그렇죠. 7명의 렘넌트들은 가정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있고 사회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다 어떻게 했냐?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 그 문제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작품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그렇죠. 12명이 모여서 3천 제자가 되고 5천 제자가 되고 크게 큰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일을 많이 시키고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주지 아니하는가? 이 사람들이 원망했다는 거. 그때 사도들이 이때는 주로 구제를 누가 했냐? 봉사 일을 주로 누가 했냐? 사도들이 했거든요. 사도들의 본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 사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님들이 청소도 하고 또 또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다 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24시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일만 계속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일은 소홀하게 되어지는, 나머지 일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말씀 전하는 일과 또 말씀 연구와 또 기도하는 일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사도 제자들과 교회의 갱신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갈등이 왔을 때 이 갈등을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갱신하는 거. 이게 오늘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왔을 때 누구 탓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그럼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찾아가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구제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답을 찾았어요. 야, 그럼 이제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 칭찬 듣는 사람,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되어진 그 사람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 5가지를 어디서 찾냐?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칭찬받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사도들이 구제했던 그 일을 이 7명이, 그러면 왜 7명을 뽑았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7은 완전한 수. 그리고 이 구제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7명이면 충분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7명이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완전한 수로 이 사람을 7명을 뽑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제했던 것을 사도들이 하니까 원래 사도들이 했던 본업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 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님을 섬기고 교육자님들을 섬기는 최고의 길이 뭐냐? 그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게 최고로 잘 섬기는 거다는 거. 왜? 이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지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이 7사람을 세우고 교육자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후에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이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이 말씀이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자님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른 교회 교육자님들이 돌아오는, 그렇죠? 그래서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있는데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없는 그 교회들 속에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 그래서 이번 주에 WRC에서 주셨던 것처럼 무엇을, 나의 단점,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나의 단점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 단점을 무엇으로?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이게 단점을 작품으로 만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그것이 당연히 작품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뭐냐? 자, 우리 정교인 말씀 캠프가 언제죠? 정교 14, 25일. 오케이. 14일, 15일이죠. 자, 그럼 14일에는 며칠날, 몇 시에 모일까요? 7시에 모입니다. 7시. 그럼 15일은 11시에 모입니다. 11시에.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쵸? 그리고 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초청 대상자. 얼마 안 남았죠? 초청 대상자 확증하고, 오늘 보니까 뒤에 초청장이 있거든요. 초청장 2장씩 가져가세요. 2장. 몇 장요? 2장 가져가서 초청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음악회 할 때 어떤 친구가 자기 선생님한테 초청장 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선생님 부부가 와서 말씀 듣고 같이 음악회에 참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모였는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 이제 카페 같은 비슷한 데서 모였나 봐요. 모였는데 도저히 분위기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이 날마다 가야 할 사도행전이었잖아요. 날마다 가야 될 사도행전은 이 생명운동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자기는 그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잡은 거야. 그래서 도저히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도 많고 북적스럽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없었는데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야. 순종해가고 딱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야. 근데 누가 놀랬냐? 복음 전했던 당신이 놀란 거야. 설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까 했는데 너무 순수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받는 걸 보면서 자기가 놀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정교의 말씀 캠프 때 누가 놀래는, 내가 초청장 줬는데 저 친구가 오겠나, 저 선생님이 오겠나 했는데 오는, 그죠? 한 친구는 이미 맛을 본 것 같아요. 내가 줬는데 설마 오겠나 했는데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초청장을 통해서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예배기도 속에, 정시기도 속에, 무시기도 속에 이 5가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이 언약과 비전과 꿈을 어떻게 내가 이미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예배 속에서 또 기도 수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음에 WRC 갈 때는, 내년에 갈 때는 이 응답, 이 5가지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렘넌트, 이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는 내가 니를 쳐다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내가 갱신해야 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이 왔을 때 응답으로, 축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렘넌트 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교의 말씀 캠프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친구, 선생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초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같이 교회에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날마다 사도행전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